하나님께서 저희 교회 가운데 찬양의 부흥을 주시기로 했어요. 믿습니까? 지금 부흥이 오는데, 부흥이 오고 있고 추수하는 세대인데, 지금 강력한 지금 찬양의 군대가 일어나고 있고, 지금 굉장한 찬양의 부흥이 일어나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왜 찬양의 부흥이 올 수밖에 없는가에 대해서 저에게 굉장히 영적으로 메시지를 주셨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이 찬양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 사역에 있더라고요. 다시 말해서 진리의 부흥이 오면, 진리의 회복이 오면 그 바람을 타고 찬양의 부흥이 편승되어서 같이 온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왜냐하면 지금 진리의 회복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름다움들이, 진리의 회복을 통해서 진정한 주님을 아는 지식들이, 진리의 회복을 통해서 온전한 참 진리 속에 있는 참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남을 통해서 내가 합당하게 영광을, 그 영광에 대한 합당한 반응을 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세대. 믿습니까? 이해되세요? 그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를 깨달아 알아서 내가 하나님 앞에 춤추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춤추는 세대. 내가 정말 그 사랑 앞에서 내가 가만히 있을 수 없는, 내가 그 사랑을 알기 때문에 새로운 참 진리가 회복이 되기 때문에 내 안에 새 노래가 써지는 거예요. 시편처럼.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새 노래를 주고 계시고, 그런 참 진리의 회복을 통해서 진정한 주님의 그 계시적인 영역들이 지금 굉장히 확장이 되고 있는, 그러한 우리가 예언적인 여정들을 걷고 있는 세대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세대, 오늘 여러분들에게 제가 다윗의 장막의 회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 전에 굉장한 찬양하는 부흥이 오고, 마지막 이 교회는 말일에 내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는다 그랬어요. 맞죠? 이 교회는 마지막 때 기도하는 집이 정말로 될 것입니다. 믿습니까? 강력한 주님 오시기 전, 계시록 8장에 보면 나팔 환란 전에 성도들의 기도를, 향을 금대접에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갑자기 왜 그런 기도 장면이 나오냐? 강력한 주님 오시기 전에 기도의 운동들과 굉장한 중보들이, 굉장한 중보 기도자들의 중보의 향들이 굉장히 지금 모아지고 있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분명히 부을 거예요.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신원해 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환난 가운데 이길 수 있는 믿음 안에서 또한 인치시는 그러한 성령의 부으심들, 기도하는 자를 통해서 지금 굉장한 추수와 부흥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그 하나님의 타이밍들을, 하나님의 타임라인들을 우리가 분명히 이해해야 될 줄 믿습니다. 믿습니까? 장막이 회복이 된다고 하는데, 찬양의 군대가 세워지고 우리 교회가 찬양하는 목회가 된다고, 또 그런 정체성을 가지고 이 교회가 시작이 돼, 출범이 됐어요. 그래서 굉장한 많은 정말 주 안에서 정말로 그 찬양, 마치 스카프레처럼 또 여러 가지 좀 선교, 찬양 선교 단체처럼 그렇게 일어났으면 하는 꿈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은 계속 저에게 주셨던 기도 중에 주셨고, 제가 중보기도 시간에도 말했는데요, 아직은 중보기도자 수가 적어요. 직장도 다니는 분도 계시고 아직은 적게 오지만, 제가 중보기도를 멈출 수 없는 이유는 한 명이 올지라도 하나님께서 계속 보좌에 씨를 심기우는, 우리가 계속적으로 씨를 심는 가운데 하나님은 추수하게 하세요. 믿습니까? 여러분들이 어떠한 영역 가운데서 내가 무엇을 추수하고 내가 무엇을 얻기를 기대하면, 이제는 추수하는 근성만을 갖는 것이 아니라 심는 근성 안에서 하나님은 심고 거두는 법칙을 이해하시면서 우리가 진정 중보자들이 미랄이 되고, 중보자들이 그 시간 가운데 이 부흥을 위해서, 또 그 사람이 드려짐을 통해서 그것들이 30배, 60배, 100배로 결실한다는, 어떠한 상황과 환경이 지배당해서 믿음을 발휘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약속의 근거에서, 그분의 성품의 근거에서 그러한 믿음을 발휘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씨를 심는 거예요. 계속. 여러분, 진짜 사업가들은요, 돈을 벌거나 열매를 수확할 때 종자씨까지 먹지 않아요. 항상 씨앗을 심을 씨는 남겨둡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계속 우리가 지금은
너와 내 자녀에서 울어야 되고, 지금은 심어야 되고, 지금은 뭡니까? 기도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심은 것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추수하게 할 것이고 거두게 할 텐데, 그것이 지금 심는 것이 엄청나게, 내가 때로는 심지 않은 것에도 거두는 놀라운 축복들이 있을 거예요. 분명히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내가 심지 않은 것에서도 그것들을 얻을 수 있는, 추수할 수 있는 그런 기쁨도 누리게 할 것이고, 그 부흥이 얼마나 강력하냐면 아직 내가 추수도 배기도 전에 벌써부터 심는 자들이 있을 것이고, 배자마자 심고 금방금방 쫓아오는 그런 놀라운 부흥들이 여러분 지금 오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 부흥의 징조들과 그 부흥의 약속들은요, 성경에 굉장히 많이 감춰져 있어요. 왜냐하면 주님이 오시기 전에 그분의 크신 그분은 자기를 어떻게 하요? 나타내기를 원합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의 열정은 뭐냐면 내가 그에게 나를 나타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자신을, 하나님 우리에게 나타내기를 원하세요. 내가 나의 이름을, 나의 영광을 너에게 보이기를 원한다. 내가 그에게 나를 나타내겠다라고, 내가 성령을 너에게 부어줌을 통해서 예수의 영광을 너에게 나타내겠다. 하나님은 나타내고 싶고 하나님께서는 굉장히 보이고 싶은 열망이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또 성령이 계시와 조명을 통해서 열어집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그래서 지금 마지막 구원론의 회복이나 마지막 감추어진 그런 만나들을 하나님께서는 지금 주기를 원하지만 다 받습니까? 다 열어집니까? 다 봅니까? 그러지 않아요. 그래서 남은 그루터기들, 정말 주님께서 사랑을 입은 자들, 그런 자들에게 열어지고 비유가 해석이 되고 마지막 때 그 흐름 안에, 내려놓음을 통해서 흐름을 탄 자들 안에 놀랍게 하나님께서 역사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들을 지금 보이기 원하고, 주님 오시기 전에 놀라운 영광이 크기 때문에, 믿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영광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지금 그 영광들이 너무 크기 때문에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영광들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지금 심판이 커지는 거예요. 초대교회 때 얼마나 영광이 컸어요. 이제 막 성전이 만들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너무나 컸기 때문에 아나니와 삽비라는요, 조그만 죄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징벌을 받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사무엘 시대 때는 이상이 보이지 않는 그런 깜깜한 시대 가운데는 엘리의 대제사장의 아들들이 불량한 짓을 해도 성전에서 바로 심판이 있지 않았어요. 그러나 마지막 때 주님의 영광이 정오의 빛처럼 그렇게 강렬하게, 지금 주님을 아는 영광이 온 땅을 덮는 이 세대 가운데 심판도 크지만 주님의 영광도 큽니다. 진리를 계시하고 있어요. 하나님 자신을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찬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분의 사랑의 깊이와 넓이가 얼마나 큰지, 그분의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 그분의 사랑을 고백해내고 올려드리고, 그걸로 인하여 우리가 그분의 임재와 영광을 사모하고 그분의 얼굴을 구하며 갈망하는 것들, 그것들이 증가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가 영적인 분위기들을요, 찬양을 통해 바꿀 수 있어요. 여러분, 저는 기대합니다. 이 교회가 정말 찬양하는 교회가 된다는 것. 그것은 어떤 것을 전제하냐? 하나님의 진리가 회복이 되고, 그 진리가 회복이 됨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이곳에 나타나고, 그러면 성도들이 그 영광 안에서 그와 같은 형상으로 하여 영광에서 영광이 일어나고, 다윗처럼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앙망하는 자들, 그래서 그 자리를 즐거워하는 자들, 여호와 경외함을 즐거움으로 삼는 자들, 그런 자들로 인하여,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 인하여 뭡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 셰칸의 영광이라 할까요? 하나님의 그 구름 같은, 연기 같은 가시적인 영광도 보는 자도 있을 텐데, 저는 그렇게 해서 이 교회가 정말로 아름다운 그런 향기들이 나는, 정말로 마지막 주님께서 갖고 싶은 교회의 정체성들을 이 교회 안에서, 정말 주님이 기뻐하는 교회, 주님이 붙고 싶은 교회, 주님께서 일하고 싶은 교회, 주님께서 합력하여 하나님께서 동역하고 싶은 교회, 그런 성도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찬양이 일어난다, 찬양이 부흥이 온다의 전제를 아시겠죠? 그래서 진리의 성령이 오셔야 돼요. 여러분, 찬양하는 교회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찬양하는 교회는 예언적인 교회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 주님 그랬어요. 자녀들이 뭐합니까? 예언한다 그랬어요. 또 청년들이 환상을 보고 아비들이 꿈을 꿉니다. 그 말은 뭐냐면 마지막 때 교회가 이제 마지막 폭포수처럼 부어지는 성령의 기름 부음 안에서 교회가 예언적인 체질로 교회가 바뀌는 거예요.
교회가 예언적인 체질의 교회로 바뀌는 것. 그래서 뭡니까? 이제 이따가 우리가 다윗의 장막을 좀 볼 텐데 신령한 노래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즉흥적인 노래가 나오고 예언적인 경배와 찬양의 흐름이 일어나게 되고, 그래서 우리 가운데 그런 예언적인 체질, 영적인 체질이 변화되는 거죠. 우리의 토양이 그렇게 그런 영적인 분위기들이, 영적인 체질들이, 여러분 진정 마지막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지성소에 마리아처럼 그 지성소의 경험을 통해서 날마다 그 친밀하심 안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뜻을 아는 거예요. 그 뜻을 행함을 통해서 그 뜻을 알고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아브라함에게 감추지 않은 것처럼, 마지막 때 노아에게 감추지 않은 것처럼, 하나님 마지막 때 선지자에게 내가 경고하지 않고선 심판하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성령께서 장래일을 말하고 그런 친밀함 안에서 주님과의 교통이 있는 교회, 찬양이 있는 교회. 저는 그런 교회들. 그래서 특징이요, 예언적인 어떤 흐름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언적인 사람이 되는 거예요. 종교적인 사람이 아니라, 예언이라 그래서 굉장히 그렇게 신비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굉장히 자연스러운 거예요. 양이 목자의 음성을 듣듯 그런 예언적이고, 그래서 찬양도 마찬가지예요. 예언적인 찬양들, 영으로 찬양한다 그러죠. 예언적이고 즉흥적인 설교, 예언적인 선포, 예언적인 어떤 그 기름 부음 안에서 그런 경배 흐름들, 이런 것들이 마지막에 일어나요. 제가 오전에도 말한 적이 있는데요, 저는 제가 7년 동안 예언을 받아왔어요.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그러면서 저의 부르심 가운데 예언적인 찬양과 경배 흐름을 한국교회 일으키게 될 것이다라는, 저는 그런 예언을 받은 적이 있었어요. 그게 무슨 말인가 그때는 몰랐어요. 이런 의미에 대해서 몰랐어요. 이게 무슨 말인가. 예언적인 찬양과 경배. 내가 여호와는 지식이 없었고, 내가 주님에 대해서 잘 몰랐고, 성령의 흐름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았을 때, 그런데 지금은 하나님께서 그런 어떤 마지막 때 제가 주님을 너무 사랑하니까 찾고 찾으면 주님께서 만나주신다 그랬거든요. 나를 사랑하는 자 나의 상을 입는다 그랬어요. 마지막 때 비밀의 언약을 친밀한 자에게 보이신다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보이시더라고요. 어떠한 흐름인지, 하나님께서 왜 이 진리 가운데 구원론의 회복을 외치면서 참 진리 가운데 왜 하나님의 영광이 그렇게 밝히 빛나는 이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새 노래가 만들어지고 새로운 진리가 깨달아지니까 노래가 만들 수밖에 없는 이 상황 속에서, 그리고 마지막 때 성령을 부어주는 것 가운데 우리가 예언적인 체질로 바뀌면서 예언적인 흐름이 자연스러운 거예요. 교회가, 믿습니까? 굉장히 자연스러워져요. 예언이라는 것이 굉장히 물론 신령한 것이지만 그냥 신비주의가 아니라 기독교는 하나님의 신비이기 때문에 굉장히 자연스러워지는. 여러분 실제적으로 제가 성경에 보면 엘리사가 이런 고백을 하잖아요. 엘리사가 예언가였죠. 선지자였어요. 선지자로서 보면은 왕하 3장 15절인가요? 한번 봐보세요. 3장 15절에 엘리사가 예언을 해야 되는데 예언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3장 15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제 내게로 어떤 자를 불러오라. 그러면서 검은고를 탈 때에 여호와의 뭐가 엘리사 위에 있더니 여호와의 손이 엘리사에 있더니 예언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골짜기에 개천을 많이 파라 하셨다는 지식의 말씀을 받고 예언 사역을 하게 돼요. 실제적으로 찬양은요 굉장히 강력한 힘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우리 교회에서 일어나는 패러다임의 전환은 뭐냐면, 찬양이 준비 찬양 정도의 성격으로 바뀌면 안 된다는 거예요. 찬양이 예배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준비 찬양에서부터 벌써 예배가 시작된 것이고, 실제적인 찬양은 천상의, 우리가 계시록 4장부터 5장까지 보면 천상의 보좌를 중심으로 찬양과 경배가 이루어집니다. 그것이 우리의 본업이고, 우리는 그렇게 영원히 주님을 찬양하고 새 노래로 찬양하고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궁극적인, 그게 우리의 본업이에요. 여러분, 그런 천상의 그런 보좌에서 우리가 찬양하는 우리의 그 찬양이 진정한 우리의 예배이고 그것이 우리의 삶임을 깨닫고,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그 천상의 보좌에 있던 그 찬양이, 저는 하늘에 있는 그 영광들이 이 교회 가운데 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10년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믿습니까? 날마다 장로들과 새 노래로 금면류관 자기 영광을 내던져버리고 그분의 영광 앞에서 거룩하다 거룩하다 날마다 새 노래로 찬양하는 그런 찬양들이, 여러분 그것이 바로 진짜 예배고, 그 찬양과 경배가 진짜 예배고, 찬양 밖에 이스라엘의 찬송 가운데 거하시는 그 주님, 그 이스라엘 찬양 안에 거하시는, 찬송 가운데 거하시는 주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연합되어지고 그분으로부터 나오는 찬양 가운데 예언적인 체질로 바뀌며, 실제적으로 이따가 보겠지만 실제로 다윗과 함께 성가대를 조직하는 그 4,000명과 288명의 노래하는 자들은 다 선견자였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선견자라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으면 그것을 나단이나 갓 같은 경우는 직접 왕에게 선포했던 자지만 찬송시, 신령한 노래로 표현한 자들이었어요. 시편이 마찬가지 그런 거거든요. 실제적인 그러한 것들이 찬양을 통해서 계시적인 영역이 열어집니다. 믿습니까? 찬양하는 교회는요, 계시적인 영역이 열어져요. 찬양하는 교회는 기름 부음이요, 겁나게 풀어집니다. 찬양 교회는 틀려요. 검고 보세요. 검고를 탈 때에 악신이, 어둠의 역사가 떠나가요. 놀라운 치유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찬양의 부흥이 올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긍휼과 기적을 베풀기를 원하세요. 제가 어저께 기도하면서 받았던 것도, 하나님께서 그 기적을 그 많은 키를 주셨는데, 이 많은 키가 이제는 무엇인지 기도하면서 조금씩 더 확장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찬양하는 것 믿습니까? 감사함으로, 찬양함으로 그의 궁전에 들어가고, 여러분 문을 열고, 믿습니까? 그분으로 나오는 재정의 창고, 그 재정의 기름 부음 쏟아집니다. 믿습니까? 모든 막힌 문제가 열어집니다. 실제적으로 여호사밧 왕이 모압과 암몬과 그런 연합군들이 쳐들어왔을 때,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할 줄 모르겠습니다. 두려워서 하나님 덜덜 떨고만 있습니다. 어찌하오리까? 주님께서 찬송가를, 찬양대를 만들어서, 그렇게 찬양대를 만들고 성가대를 만들어서 걸었을 때 복병이 나와 그들과 싸워 이기는 역사가 있었어요. 전쟁에서 승리하는 역사들, 믿습니까? 다윗이 어릴 때부터 수금을 탔어요. 이 수금을 타고 사울왕의 악신을 쫓아냅니다. 실제로 놀라운 축사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함을 통하여 귀신이 떠나가는 것,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어둠의 역사가 떠나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 믿습니까? 찬양을 통해서 천상의 보좌가 이 땅에 내려오고 하나님 나라가 가시적으로, 또 하나님 나라가 우리 심령 가운데 임하는 것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 사역은요, 제사장적인 사역이 있고 선지자적인 사역이 있어요. 제사장적인 사역은요, 편해요. 그냥 굉장히. 근데 선지자적인 사역은요, 굉장히 예언적인 선포가 많아요. 그래서 회개의 선포가 많고, 그런데 제사장은 두드러 만 적 있어요? 선지자는 많이 맞아 죽어요. 굉장히, 또 저희 교회가 약간 그런 선포가 있고 그런 교회예요. 그러나 굉장히 흥미진진해요. 굉장히 실시간으로 여호와의 회의에 참여해서 실시간으로 그분의 전략들을 다운받아서 그렇게 선포하고, 성도들도 그렇게 영적인 체질이, 영적인 분위기에 바뀌어가요. 그래서 계시적이에요, 항상 성도들도. 그래서 계시적이고 굉장히 민감하고, 영적으로 민감하고, 그래서 그냥 이렇게 종교적이지가 않아. 항상 주님의 음성에 민감하고, 항상 찬양 가운데 심령이 뛸 듯이 기쁜, 항상 찬양을 통해서 찬양을 떠나지 않는 거예요. 천국이 찬양이 항상 흐르듯, 그래서 우리 교회도 찬양이 꺼지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목표는 찬양이 24시간 항상 흘러나오는, 여러분 저는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원래 그러려고 교회를 세웠어요. 세계엔 충만했던 288명의 보컬 트레이너와 4,000명의 찬송을 악기하는 자들이, 그들은 굉장히 큰 오케스트라를 이루면서 언약의 바로 앞에서 구약에서 신약을 산, 하나님께서 그리워하는 그 다윗의 장막, 아직 솔로몬 성전이 짓기 전에 예루살렘으로 언약궤를 모셔오고 그것을 그 천막 안에서 성가들을 조직을 하고 찬양들을 조직을 해서 밤낮 주야로 주님을 찬양했던 그 예배자의 열정을 하나님이 지금 그리워하십니다. 믿습니까? 하나님 그걸 그리워하세요. 하나님이 지금 이 교회 가운데 풀어놓고자 하는 전략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오전에 중보기도 가운데 굉장히 그런 예언적인 그런 선포와 그 마음들을 부담감을 주시고 오늘 저녁에 하나님께서 풀어놓기를 원하시는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전 여러분들이 그러한 하나님이 그리워하는 그건 솔로몬 성전도 있는데 그게 그리운 게 아니에요.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회복하겠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합했던 그 다윗, 하나님과 함께한 그 다윗의 생애를 연구하면서 우리가 다윗이 생애를 연구하면요 굉장히 많은 전략들을 받아요. 여러분도 나중에 다윗을 한번 살펴보세요. 하나님이 그리워하는 것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을 다윗의 삶을 통해서 분명히 끄집어낼 수 있고 찾아낼 수 있어요. 다윗은 예배자였어요. 다윗은 굉장한 예배자였고 그는 왕의 자리에 있었지만 그 어떤 즐거움, 권력이나 어떠한 즐거움도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앙망하는 그 한 가지를 구했던 원띵의 삶을 살았던 그 다윗은 왕의 자리보다 예배자의 자리를 기뻐했고 다른 그 무엇보다 성전에 올라가기를 기뻐했던, 그래서 성전이 어떤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이 있고 마음이 있고 눈이 있고 뜻이 있어요. 그 성전은 항상 내가 너와 거기서 만나주겠다. 하나님께서 성전 가운데, 그 성전의 신앙 가운데 날마다 그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앙망하는, 사모했던, 그래요. 그 킹제임스 여호와께 엽줍는 그런 어떤 주님과 교제하며 대화하며 그 친밀함의 영역 안에서 주님과 하나 되었던, 그래서 내가 주의 말씀이 나의 심중에 있사오니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겨합니다라고 시편에 고백했던 것처럼 다윗의 생애는요 오직 그 목적이, 초점이 예수 그리스도로 우선순위가 확정된 자였습니다. 마리아처럼. 믿습니까? 그랬기 때문에 진정한 예배자였기 때문에 그는 진정한 예배자였고 진정한 찬양 경배자였어요. 수금을 다 악기를 다룰 수 있는 능력들, 그리고 많은 그 시편을 하나님의 예언적인 그 감동 아래서, 그래서 구약에서 유일하게 신약을 살아낸 사람이에요. 2장에 다윗 얘기를 베드로가 잠깐 합니다. 자, 사도행전 2장 한번 볼게요. 사도행전 2장에 몇 절이냐면 25절 한번 볼게요. 베드로가 다윗 이야기를 하면서, 자 25절, 사도행전 2장 25절 한번 읽어볼게요. 자, 읽어볼게요. 시작.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항상 다윗은 예수를 보는 삶을 살았어요. 지금 예수님에 대한 설교를 베드로가 지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을 받고 지금 하는 장면입니다. 그러면서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항상, 이게 뭘까요? 이게 뭘까요? 시편 25편, 24편, 7편에 다윗의 삶의 생애가 나오는 한 구절이 있습니다. 가장 제가 좋아하는 구절이고 가장 이 말씀으로부터 출범된 교회가 뉴비전 교회인데 시편 27편 4절이죠. 한번, 방금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다. 예수님. 다윗의 장막은요 형식과 절차가 없어요. 성막들에서부터 성소로 가는 게 없고 그 언약궤 바로 앞에서 지성소의 경험 가운데 그들이 찬양하고 그랬던, 마치 신약에서의 그런 형식과 절차가 없는 온전한 그런 종교적이고 형식적인 것을 벗어버리는, 그래서 온전하게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바로 여호와 언약궤 앞, 발등상 앞, 여러분 그러한 찬양을 올려드렸던 하나님의 그 추억들, 지금 굉장히 그러한 친밀함들, 굉장히 그런 예배자의 열정들 하나님 찾고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습니까? 자, 한번 보세요. 한번 7절 4절 시작.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한 가지, 원띵의 삶, 한 가지 일이에요. 누가 생각납니까? 마리아가 생각납니다. 몇 가지만 해도 족하니라. 너는 마음이 분주하고 너는 마리아처럼 한 가지를 좋은 편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마찬가지예요. 다윗처럼 그렇게 찬양의 경배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굉장히 진리를 사모했어요. 시편 119편 가장 절이 긴 장이었죠. 가장 그걸 율법을 애인처럼, 마치 애인처럼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에 대한 굉장한 찬양 가운데, 여러분
그는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고서는, 진정한 그가 어릴 때부터 용사가 되고 어릴 때부터 주님 이름을 알았어요. 주님의 이름을 의지했고 주님의 이름을 의지했기 때문에 골리앗이 나타났을 때에도 주의 이름에 의지해서, 그 이름이 뭐예요? 만군의 모든 군대의 하나님, 그가 내 안에 계시고, 내 안에 계시니까 세상에는 어떤 바 크고 나와 함께한 자가 세상에 어떠한 자보다 많다는, 그래서 두려움이 없었다는 거예요. 주의 이름을 의지했다는 거예요. 자, 그러한 다윗이 한 가지를 구합니다. 내 평생의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는 것. 그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어떻게 해석해 하느냐에 따라서 신앙이 많이 틀려질 거예요. 세상의 아름다움? 아니요. 여호와의 아름다움은 뭘까요? 바로 본질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내 앞에 계신 항상 그 주를 배웁는 말씀에서, 이 말씀이 너희들이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말씀이 바로 나에 대해 증언하는 것이라.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이 진리는 곧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믿습니까? 우리가 말씀 가운데 주님을 보지 못한다면, 다시 말해서 이 복음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야만 내가 나를 나타내주고 성령의 계시와 조명 가운데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룰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수건을 벗은 얼굴로 그의 영광을 보매, 하나님의 의를 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하여 영광에서 영광으로 이른다는 거죠. 영광을 봐야 되고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야 돼. 그게 아름다움이에요. 믿습니까? 그것이 바로 여호와의 아름다움,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영광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입니다.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본 거예요. 그 아름다움을 보는 순간, 그 예수님의 매력에 빠지는 순간, 사슴이 신의 물을 찾게 갈망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그분이 자신의 삶의 목적이 되는, 그래서 그 목적 가운데 그 목적이 나의 삶을 이끌고 나의 모든 소유를 전부 다 들여서 성전을 짓습니다. 대단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 다윗의 생애는 굉장해요. 그 아름다움, 이사야 35장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사야 35장 2절. 자, 이사야 35장 2절 한번 읽겠습니다. 이사야 35장 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샤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뭘 본다? 아름다움을 보리라. 믿습니까?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죠. 그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언약궤, 하나님의 그 임재와 영광을 갈망했습니다. 이 시편 63편 63편 1절. 다윗의 다시편이에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내가 주의 뭘 보기 위해서?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다 뭐예요? 그 영광이, 그 아름다움이 주의 이름이에요. 이름, 성품. 보세요. 인자하심을 3절에 찬양하고 있죠.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바로 찬양이 만들어져요. 예언적인 찬양이에요. 굉장히 심령에서 나오는 고백이에요. 아는 만큼이에요. 하나님을 다윗이 찬양할 수 있었고 성가대를 만들어야 되겠다는 동기는 주님을 아는 만큼이에요. 왜냐, 하나님은 자기를 나타내기를 원하고 그분의 영광이 찬란해지는데 많은 사람들이 닫혀 있어요. 눈이 덮어져 있고 귀가 가려졌습니다. 겸손한 자에게 마지막 자신의 비밀의 언약을 보이시고, 저는 여러분들이 주님의 그런 영적인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을 통해서 전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주님을 알기 원합니다. 영생 곧 참 예수 그리스도와 참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 마지막 여호와는 지식이 없어 그 백성이 망하는도다. 은혜와 지식 안에서 자라가라. 믿습니까?
너희가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고 하나님 알기에 게으른 자가 되지 않길 내가 원하노라. 너희가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열매 맺기를 잘하는도다. 다 하나님을 아는 데서부터 열매를 맺고, 하나님을 아는 데서부터 예배가 시작되고, 하나님을 아는 자만이 진정한 찬양이 올려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알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심중에 두길 원했고 주님의 뜻을 즐거워했기에 그 즐거움의 자리가 여호와를 경외함을 즐거움으로 삼을 것이요, 언제요? 성령이 임하면 여호와의 경외함을 즐거움으로 삼을 것이라는 이사야의 예언 가운데 성령 충만한 자들이 여호와 경외함을 즐거움으로 삼고 주의 뜻을 행하는 것을 즐거움으로 삼는 다윗처럼 그런 찬양자가 되고 찬양대를 만들 수 있고 강력한 찬양의 군대가 되는 거예요. 저는 그러한 찬양대가 일어나길 원합니다. 그냥 신앙만 좋냐? 실력이 좋아야 돼요. 그건 이따 보시면 돼요. 철저하게 재정적인 뒷받침을 통해서 골방에서 딱 가둔 게 아니에요. 골방에 찬양자들이 재정적으로 부족하지 않도록 다윗은 288명의 보컬리스트들과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 그냐냐까지 이 4명의 영적인 선견자들을 통해서, 선견자는 찬송시를 계시를 받아 직접 예언적인 찬양자를 했어요. 노래를 가르치고 레이지파를 세워서 그렇게 함께 연합회 앞에서 여러분 주님을 찬양하도록 밤낮, 믿습니까? 그러한 다윗의 지도력이 있었어요. 찬양은 영적 분위기를 바꿔놓는단 말이에요. 우리 종교성들을 완전히 파괴시켜요. 진정은 그래서 어디서 이 종교성을 깨뜨릴 수 있느냐? 진짜 다윗처럼 막 바지가 벗겨지고 미갈이 그걸 보고 저주를 해요. 근데 또 종교적인 미갈이 저주를 받잖아요. 업신여긴 왕 체면 때문에. 여러분, 주님 앞에 우리의 체면도 우리의 자존심도 모두 십자가 앞에 죽어야 할 장소로 들어가고, 믿습니까? 우리가 드러내야 할 것은 우리의 영광이 아니라, 사람의 영광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삶으로, 나의 영광을 위해 창조된 자를 내게 오게 하라. 내가 그들을 지었고 내가 만들었다 말씀하시잖아요. 믿습니까? 믿습니까? 다윗의 세대의 회복, 예배의 회복, 다시 한번 무너져버리고 다시 한번 그것들이 사도행전 시작할 때 회복이 되었지만 더 온전함으로 회복이 되는,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회복이 되는 그러한 일들이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4절에 보면 좀 넘겨보세요. 이러므로 나의 평생의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라. 주의 이름을 한즉 내가, 이런 말이 시편에 보면 네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너를 건질 것이고 네가 나의 이름을 한즉 내가 너를 높이리라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이름을 알면 그 이름이 바로 피난처가 되는 거예요. 그 이름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기는 승리가 바로, 믿습니까? 우리가 주의 이름을 알고 주님을 경험하고 진정으로 그분의 이름을 안다는 것, 지식적인 것이 아니라 그분을 온전히 알기 때문에 그분의 주권 앞에, 그분의 통치 앞에 굴복되어지고 그분을 왕으로 모셔드리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 삶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습니까? 그 영광, 그 아름다움,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앙망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나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초점과 본질이, 그 우선순위의 확정이 흐트러지면요, 그냥 제가 제 힘만큼의 부흥만 일어나요. 제가 노력한 만큼의 부흥만 일어납니다. 그러나 찬양의 부흥이 오게 되면 정말 엄청난, 지금 찬양과 중보의 부흥이 오면 엄청난 하나님의 부흥, 그 추수들이 실제적으로 앞당겨집니다. 그 추수들이, 거두어지는 것들이 앞당길 수 있는 방법들을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나중에 보시면 알아요. 시편 42편 한번 읽어볼게요. 42편 1절에 아시는 말씀이지만 시편 42편 1절에 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그냥 목이 말라서도 아니고, 그냥 내가 누구에게 쫓겨서도 아니고,
그냥 항상 24시간 그렇게 갈망되는, 그냥 그것이 즐거움이고 그것이 영적인 체질이 되고 그 자리가 바로 내가 있어야 할 자리고, 그래서 모이기를 힘쓰고, 그래서 당연하게 순종하고, 여러분 그러한 즐거움의 자리를 빼앗기면 안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고린도전서에 왜 실패했고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당하는 이유를 봤더니 그들처럼 너희가 악을 즐겨하기를 원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악을 즐겨해서 즐거움으로 종로릇에 빠져버린 거예요. 우리는 선택의 자유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택할 것인가 세상을 택할 것인가. 우리가 자유지를 가지고, 제가 하나님께서 요새 칼빈의 교리, 전적 타락, 그 튤립이라 그러죠.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불강력인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거기에 대해서 나중에 미혹당하지 말고, 그것은 자유의지를 사용할 수 없는 전적인 타락이라는 전제 아래서 우리의 자유의지도 타락이 되어서 선택할 수 없다고 하지만 성경적인 게 아니에요. 우리는 분명히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고, 우리가 하나님을 택할 것인가 악을 택할 것인가 어떠한 즐거움을 택할 것인가,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하나님은요 다 구원받고 진리를 믿기 원하세요. 우리가 이제는 여호와 하나님 그를 택하고 바알이 하나님 그를 택하라. 여호수아처럼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택하겠다. 생명의 복과 화와 저주를 네 앞에 두었나니 네가 살기 위해서 생명을 택하라. 믿습니까? 여러분 주님을 찾아야 돼요. 찾아라. 네가 나에게 생수를 구하였더라면 내가 너에게 주었을 것이요.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너가 나에게 나오는 자에게 상 주심을 믿어야 할지, 우리가 주님 앞에 찾아야 되고 나와야 돼요. 우리의 갈망을 원하세요. 믿습니까? 우리의 갈망을 원하세요. 한국교회가 왜 이렇게 다 이렇게 수동적이 됐냐? 구원론이 회복이 안 됐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좀 더 열정적으로, 열심으로 헌신과 충성을 전제하고 더 주님 앞에 나와야 돼. 다윗처럼, 하나님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굉장히 많은 것을 느낍니다. 2절 한번 볼게요. 2절에 42장 2절에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리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고, 얼굴을 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진짜 찬양하는 자는 얼굴을 구합니다. 그분의 얼굴을 구합니다. 하나님 자신을 구하고 주님의 이름을 구하고 주님의 성품을 구하고 그분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게 바뀌어요. 그런 찬양이 나옵니다. 제가 스카프레 목사님 좋아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분의 찬양은 굉장히 기름 부어져 있어요. 그분의 찬양은요 영이 반응을 합니다. 가사 하나하나에 뭐랄까요, 예언적인 경배 흐름들이 다 들어있고 정말로 기름 부음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치유가 일어나고 굉장히 강력해요. 많은 것들이 들어있어요. 영적인 것들이 그냥 느껴지는 게 있어요. 여러분 정말로 그분의 얼굴을 구하고 정말 그분의 우선순위를 확정하고 그분의 얼굴을 구하고자 하는 그 심령이 녹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스카프레 목사님을 제일 찬양 중에 제일, 한국교회는 그 목사님을 많이 차단시키잖아요. 앨범도 종교적인 가인과 같은, 마르다 같은, 이스마엘 같은, 시기하고 질투하고 참수하고 형제를, 내 영혼이 하나님과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 나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그 얼굴을 구하고 그분의 인자하심을 찬양하고 생명보다 낫다고. 믿습니까? 성소에서 올라간 자들은 틀립니다. 날마다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구하는 자, 그의 삶의 방식이 다윗의 생애 자체가 예배자를 즐거워했다는 거예요. 왕의 자리보다 많은 권력과 많은 즐거움을 찾을 수 있는 자리를 뒤로하고 예배자의 자리 가운데, 그 동기가 바로 다윗이 천막 안에 그런 최초로 성가대를 조직하는 엄청난 규모의 4,000명이나 되는 악기하는 자들과 노래하는 자들을 가르치고 배우게 하면서 실제적으로 구약의 에베소서와 초대교회에 나왔던 시와 찬미와 그 신령한 노래라는 단어가 구약에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을 봤다는 거예요. 다윗이. 여러분 하나님 마음이 합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뭐라고 했는지. 자 시작. 하나님이여 나를 어려서부터 교훈하셨으므로. 믿습니까? 어릴 때부터 사울과 골리앗을 무찌를 때 나는 어릴 때부터 용사였다. 어릴 때부터 주님의 이름을 알았고
하나님을 경험했고, 그래서 내가 지금까지 주의 귀한 일들, 그래서 다음 세대 가운데 찬양의 붕이 와야 돼요. 다음 세대를 하나님 말씀으로 교육을 시켜야 돼요. 우리 중고등부를 어릴 때부터, 너는 어릴 때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디모데가 사도 바울에 다 버렸어요. 데마도 세상을 사랑하여 갈라디아를 떠났고, 사도 바울이 디모데후서 마지막 서신서 쓸 때 아무도 나에 함께하지 않고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역자 나를 버렸다. 디모데야, 마지막 날 감옥에 있을 때 네가 나에게 좀 와라라고 말합니다. 다 버렸어요. 그 디모데는 어릴 때부터 성경을 알았다고 말합니다.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고, 또 어릴 때부터 수금을 타는 그것들로 인해서 예언적인 승진이 일어나요. 잠깐 사울왕 밑에서 이렇게 하잖아요. 만만천천할 때. 그러면서 수금을 타면서 악신을 쫓아내는, 그것이 그렇게 하나님 이름을 경험하면서 주의 뜻을 심중에 가까이 하면서 경험되어지는 그런 예언적인 기름 부음들, 있습니까? 찬양을 통한 기름 부음들. 여러분, 다윗의 생애를 자세히 연구해 보면, 그래서 저는 이 아이들, 이 한국교회 다음 세대들을 어떻게 얘들을 세워야 될지, 얘들은 찬양에 먼저 진리를 회복하고 하나님의 참 영광들을, 아름다움을, 여러분 동기를 부여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름다움을 찾아낼 수 있어요. 그 영광들을 보게 만들게 함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새 노래로 찬양의 군대를 일으키면서, 여러분 어릴 때부터 교훈하는 게 굉장히, 너희가 어릴 때 그 법을 가르치면 늙어서도 그 법이 떠나지 않는다 그러잖아요. 믿습니까? 늙어서도 떠나지 않아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그 교훈하여서, 보세요, 다윗의 삶 가운데 그러한 어려서부터 교훈하였으므로 내가 지금까지 주의 기이한 일들을 전하였나이다. 18절 한번, 18절. 자, 시작. 하나님이여, 내가 늙어 백발이 될 때에도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가 주의 힘을 후대에 전하고 주의 능력을 장래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까지 나를 버리지 마소서. 사울왕이 있고 다윗왕이 있어요. 근데 사울왕은 알다시피 언약궤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어요. 나와요, 그게 성경에. 언약궤에 관심이 없어요. 전혀 무관심합니다. 언약궤에 무관심했던 사울왕은 겸손을 시작했지만 말씀을 버려서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지 않고 버리게 됩니다. 그런데 그 말씀, 그 언약궤가 뺏기죠, 블레셋 군에게. 그래서 여차여차해서 아비나답까지 왔다가 우사가 언약궤를 들여다봄으로, 만짐으로, 그가 베레수사, 그가 하나님께서 언약궤를 매지 않고 수레에 옮김, 여호와의 명대로 하지 않아서 온 백성이 통곡하고, 그게 오벳 에돔에 3개월 정도 머물든, 3개월 정도 축복을 받는 걸 보고 마음에 안심을 하고 그 언약궤를 예루살렘에게 꼭 두고 싶은 그 의지를, 언약궤를 굉장히 사모했다는 그 굉장한 표현이 나와 있어요. 그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해요.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 영광을 사모하십니까? 그 언약궤를 가져다가 예루살렘에다가 안치를 하고, 근데 이제 언약궤를 하나님께서 그 손에 피가 가득해서 다윗이 성전을 건축할 수 없다라고, 그 솔로몬에게 성전 건축과 봉헌을 맡겼어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다윗이 그 중간에 언약궤를 안치할 수 있는 천막을 칩니다. 그것이 어디 나오냐면 역대상 전체는 다윗 얘기예요. 그래서 역대상을 온전히 한번 읽어보면 많은 얘기를 봅니다. 자, 15장 1절입니다. 역대상 15장부터 시작을 해요, 실제적으로. 그래서 여러분들 읽어보면요, 굉장히 많은 증거들을 볼 수 있어요, 다윗에 대해서. 자,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다윗성에 이제 자기를 위하여 궁전을 세우고 이제 하나님의 궤를 가져왔어요. 그 궤를 둘 곳을 마련하고 그곳에서 뭘 칩니까? 장막을 칩니다. 그러면서 2절에 시작. 다윗이 이르되 레이 사람 외에는 하나님의 궤를 맬 수 없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택하사 여호와 궤를 메고 영원히 그를 섬기게 하셨으므라 하고 그 실패를 말하죠. 저번에 규례대로 하지 않았다고. 그러면서 자, 19절, 15장 19절, 이제 우두머리를 세워요. 헤만과 아삽과 여두둔이라. 아삽. 자, 19절 시작. 노래하는 자 누구와 누구요? 헤만과 아삽. 그죠? 나와요. 노래하는 자라 나옵니다. 자, 좀 이렇게 띄엄띄엄 살펴볼게요. 16장 한번 봐봐요. 16장. 자, 16장 1절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그림을 좀 전체로 보면서 한번 제가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16장 1절에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의 궤를 메고 들어가서
다윗이 그것을 위하여 친 장막 가운데 두고 번제와 하나님께 드리랴. 자, 4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레위 사람을 세워 여호와의 궤 앞에서 섬기면, 특징은 뭐냐면 여호와 궤 앞에서 섬겼다는 거예요. 어떤 형식과 절차가 아니라 천막을 세워놓고 임시 처소긴 하지만 완벽한 솔로몬 성전을 그리워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리워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뭘 예표하나? 구약에서 신약을 살아냈던 다윗의 어떤 그러한 영성, 예언적인 영성이에요. 성령의 기름 부음이 아니고서는 예언적인 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 성령의 인도함, 성령의 주관, 그런 것들은 다윗의 생애 가운데 감춰진 비밀이에요. 우린 다윗의 세대를 일으키고 이런 청소년들과 다음 세대를 다윗의 세대 일으켜야 돼요. 진정한 예배자의 세대를, 예배자의 열정. 나는 우리 청소년들이 예언적인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도 예언적인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믿습니까? 자, 그러면서 4절에 이렇게 말하죠. 그러면서 5절에 보면 이제 좀씩 체크를 해보면 아삽은 뭡니까? 우두머리예요. 우두머리. 자, 우두머리가 있어요. 자, 그러면서 이제 계속 그 성가대를 조직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찬양팀을 조직하는 장면이에요. 자, 16장 3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성경에다가 체크를 해놨는데 37절에 자, 37절 읽어볼게요. 시작. 다윗이 아삽과 그의 형제를 여호와 언약궤 앞에 있게 하며, 그죠? 아삽과 노래하는 헤만과 아삽과 그의 형제를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둔다. 이것은 지성소입니다. 그 자체가 지성소가 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지성소가 되는 것입니다. 휘장을 찢고 우리는 지성소, 그 신의 산의 산 꼭대기가 지성소거든요. 우리는 지금 거룩한 산 꼭대기, 누가 주의 장막에 설 자가 누구냐? 그의 거룩한 산 꼭대기에 설 자가 누구냐? 바로 손이 깨끗하고 마음이 청결하며 두 마음을 품지 않는, 믿습니까? 그런 예배자로서의 삶을 살아내고 예배자의 삶이 바로 찬양의 삶이 되고, 믿습니까? 또한 그렇게 월시퍼기 때문에, 예배자기 때문에 찬양의 흐름이 여러분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거예요. 믿습니까? 자, 그러면서 항상 전제는 예배자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자, 그러면서 언약궤 앞에 있게 하며 항상 그 궤 앞에 섬기게 하되 날마다 그 일대로 하였다 말합니다. 자, 42절, 41절, 42절 계속 그 정보들이 나오죠. 자, 41 시작. 또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심으로 그들과 함께 헤만과 여두둔과 택함을 받아 지명된 나머지 사람을 세워 감사하게 하였고, 또 그들과 함께 헤만과 여두둔을 세워 나팔과 재금과 하나님을 찬송하는 악기로 소리를 크게 내게 하였고, 또 여두둔의 아들들의 문을 지키게 하였다라고 하면서 이제 조직을 만들어요. 저도요, 조직을 만들 거예요. 악기팀, 그리고 찬양하는 보컬. 예를 들어서 찬양 리더가 세워지면 노래를 부를 때 이 예언적인 찬양이 뭐냐면 그냥 콘티가 짜진 상태로 그냥 부르는 게 아니라 일종의 콘팀이 있어야 돼요. 제가 그것을 좀 배웠었어요. 실제적으로 노래를 하면서 성령의 그 분위기에, 굉장히 영적 분위기 민감해야 돼요, 리더는요. 그래서 그냥 주요 짜여진 대로, 설교도 예언적인 설교거든요. 찬양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그런 영적인 흐름들을 이해하면서 성령의 주관을 받아야 돼요. 굉장히 예배자로 드려져야 돼요. 그리고 순서대로 이제 어떤 짜여진 어떤 그런 틀대로 가다가 어떤 순간에서 뭐 3번을 가다가 4번으로 콘티를 바꾼다. 그러면 이렇게 바꾸거나 또 새 노래로 주님을 찬양하는 부분에서 어떤 기본적인 코드 안에서 또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문제는 이제 그것들이 악기팀이 그 정도를 따라갈 수 없으면 굉장히 당황해요. 이제 실력이,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영성도 중요하고 흐름도 중요해요. 여러분 제가 지금 헤만, 아삽, 여두둔은요, 제가 이따 찾아드리면 선견자예요. 얘들은 굉장히 하나님의 계시를 직접적으로 받아낼 수 있는 영적인 민감성과 선견자, 시어라 그래요. 환상을 보는 자, 시어, 선지자와 같은 개념이에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을 세웠어요. 그리고 세우고 실제적으로 그래서 전문 실력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력이 있어야 돼요. 실력이 없는데 그냥 서면 안 되고 다른 달란트를 찾아 설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준비가 철저하게, 다윗은 굉장히 공교하다 그래서 다윗은요, 공교하다. 굉장히 기술적이고 테크니컬해요. 다윗의 그 지도력과 다윗의 그 영성 굉장히 섬세해요. 어린아이 같이
빤스레 또 바지가 벗겨진도 모르는 그런 어린애 같은 심령이 있고, 그래서 다윗은요 연구할수록 닮아가고 싶어요. 예수님도 연구하고 싶지만 예수님은 그 생애가 다윗이 연구가 되는 거예요. 다윗을 통해서 예수님을 보고 다윗의 그런 예언적인 그 여정들, 도망 다니고 왕으로 세워지기까지 다윗이 그 예배자의 열정을 인해서요 굉장한 일들이 일어난 거 아세요?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5장에 남애굽 강에서부터 유브라데 강까지 내가 주겠다는 것을 온전하게 성취한 데가 없었어요. 그 다윗 왕 때 온전하게 그런 하나님께서 찬양과 그 예배자의 열정, 특별히 전쟁적인 기술보다 전쟁에 하나님이 속해 있음을 하고 예배자에 들어갔던 다윗의 삶 가운데 놀랍게 부국 강병이 이루어지고 놀라운 평화가 일어난 거 아세요? 실질적으로 하나님은요 온유한 자에게 땅을 주는 거예요. 믿습니까? 싸움을 잘하고 육적인 어떤 찬양 스킬이 좋고 그런 자에게 붕을 주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예배자의 영성,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앙망하는 그 영성 가운데, 믿습니까? 진정한 찬양의 그 흐름이 일어나고 그 찬양 가운데 진정한 그러한 놀라운 열매와 붕들이, 그 추수들이 거두어지는 것도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깨달으셔야 돼요. 믿습니까? 그래서 보면 다윗의 생애를 여러분들도 좀 보세요. 그러면서 보세요. 해만 여두눈을 세워서 이제 나팔 재금들 온 학기로 찬양을 하죠. 그리고 어디를 보냐면 저기 한번 25장 한번 보겠습니다. 25장의 1절에 한번 봐볼게요. 25장 1절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군대 지휘관들과 더불어 아삽과 해만과 여두둔의 자손 중에서 구별하여 섬기게 하되 수금과 비파와 재금을 잡아 뭘 노래하겠어요? 여기서 신령한 노래라는 개념이 나와요. 초대교회 때 성령이 이제 막 충만함을 받고 교회가 세워집니다. 그리고 그들이 모임 가운데 찬송시도 있고 예언도 있고 계시도 있고 시와 찬미도 있고 신령한 노래도 있다고 나와요. 그 신령한 노래, 이것은 원어적으로 예언적인 노래, 즉흥적인 노래. 이건 굉장한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성령이 주관하는 예배와 경배가, 이것들이 어떤 질서와 폼은 이루죠. 무조건 질서 되는 건 아니겠죠. 찬양할 때 막 여기도 설교하고 있는데 저기서 막 찬양을 그러면 안 되고 어쩜 분명한 그런 건 있을 거예요. 그런 기본적인 형태는 우리가 만들어감을 통해서 있지만, 그러한 어떤 그런 것들을 굉장히 구상하고 있어요. 저희 하나님 앞에. 저는 작곡을 못해요. 지금 제가 노래 하나 만들었잖아요. 주님의 신부. 근데 저는 실제적으로 작곡을 못해요. 근데 저는 7년 동안 저도 예언사역을 전국으로 받아다니면서 전부 도마다 영마다 하나만 작곡가가 된다. 작곡을 못하는데 작곡가의 기름 부음, 하늘의 음표가, 뭔 소리야. 근데 충청도에서 이 사람이 음표가 떨어지고 다윗의 영이 막 작곡을 하게 되고, 내가 쓴 노래가 전 세계적으로 불려지고, 나는 무슨 말이지. 근데 나는 처음에는 이분 진짜 신령하지 않네. 나는 지금 노래는 좀 해도 무슨 작곡을, 여기 가도 작곡, 저기 가도 작곡, 찬양에 가는 것만 나오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해야 되나 보다. 그런 생각, 이제는 나는 그렇게 해야 되나 보다. 그래서 교회를 세우긴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그런 환경으로, 그런 어떤 그 상황으로 주님께서 나를 만들어가는 걸 저는 경험을 해요. 그래서 나온 게 주님의 신부란 찬양도 나오게 됐고, 실제적으로 사람들이 붙더라고요. 미국에 갔는데 어떤 친구를 봤어요. 우리 저번에 왔던 친구 있잖아요. 그 친구. 걔가 굉장히 세계적인, 저는 딱 걔를 보자마자 막 예언이 임하는 거예요. 누군지도 모르는데 화장실 들어갔는데 화장실 물을 잠갔어요, 먼저. 누군지도 몰라. 근데 진짜 너무나 강력해. 제가 왜냐면 24시간 기도의 집에서 기도하는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굉장히 제가 미국 가서 간증을 한번 언제 할 거예요. 엄청난 기적과, 저는 거기 가서 사역을 하러 간 게 아닌데 부흥의 초청을 미국 현지 교회한테 3군데나 받았어요. 다 거절했어요. 가서 제가 나한테 예언을 받으러 오고, 왜냐면 기도를 저도 엄청나게 열어줬거든요, 거기서. 진짜 이런 경험. 그래서 한국에서 다니면서 초빙까지 제가 개척을 했는데도 미국 교회에서 그런 일들까지 하나님 영광을 주시더라고요. 그런데 거기 가서 걔를 문을 잠그고, 당신은 작곡의 기름 부음, 뭐 한지도 몰라, 누군지도 몰라. 그런데 하나님 막 감동을 주셔서 나중에 그렇게 눈물 흘리면서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비전들이 드러나는 거예요, 이제 걔 안에.
자기가 하나님께서, 나중에 봤더니 겟셋만에 기도한 원장님 아들이고, 이쪽 천안 쪽에 걔 환영이라고, 혹시 듣고 있는지 몰라요. 환영이가 이제 하여튼 만나게 되고, 시티에 있는데 걔는 비행기 타고 내가 한국 갈 때 왔을 정도니까. 또 거기서 한 명 또 시몬은 내가 한 명 있어. 뉴욕에 지금 시카고 주립대학을 나와서 지금 또 거기도 제가 제 제자로, 걔는 나를 스승이라고 불러요. 제자로 말씀 훈련 시켜놨거든. 미국에서 동역자들이 있어요. 걔가 천재 작곡가예요. 알고 봤더니 환영이가. 하나님 걔가 다 지금 작곡을 해주고 있고, 분명 하나님 연합을 하실 거예요. 연합을 이루게 하실 거예요. 나중에 젊은 걔들은 지금 청년들에 굉장히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그러한 흐름 안에서 그러니까 지금 하나하나 뭔가가, 저도 이런 동역자들이 지금 있고 연락을 취하면서 굉장히 나갈 수 있는, 또 지금 호주에서는, 뉴질랜드에서는 저희 동생이 지금 굉장히 선교적인 차원에서 일을 크게 하고 있어요. 지금 이제 하나님께서 굉장히 재정적인 기름도 붓고, 이제 그런 연결된 점이 아마 호주와 뉴질랜드에 아마 일어나게 될 거예요. 뉴질랜드 지금 살고 이민 가서 지금 영주권 이번 달에 얻고 아마 살게 될 거고, 호주하고, 그리고 또 지금 제가 전화를 받고 있는 것은 전 세계적으로 선교사님과 컨택트가 되고 있는 중이에요. 지금 뭔가가 하나님께서, 근데 이런 것들이 준비되는 것이 있어야 되거든요. 어떤 부흥과 어떤 분명 하나님께서 일이 구체적으로 일어나기 위해서는 준비가 돼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계속 우선순위를 얘기하면서 또한 준비될 것은 찬양이에요. 찬양. 그게 어떤 이 찬양에, 그래서 굉장히 하나님께서 지금 씨를 심기를 원하는 그 부담감을 기도로 씨를 심고, 굉장히 뭔가 보좌에 많지 않아도 좋아요. 정말 내 심령이 주님 앞에 계속적으로 올려드리고, 또한 전문적으로도 계속적으로 그것들을 볼 수 있는 눈과 귀를 가질 수 있도록 좀 갖춰놓는 것도, 전문성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믿음과 더불어 전문성도 키워놔야 돼요. 그래서 좀 기타도 치고, 그런다고 해서 내가 찬양하는 사람만 이겨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이 하나님의 찬양의 도구가 되고, 또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찬양이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 찬양의 향기가 흠양되고, 그렇게 찬양을 부르는 자와 악기라는 자와 리더자들이 하나됨을 통해서 온전한 찬양이 한 덩이가 되어서 하나님께 올려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그래서 치유가 일어난다는, 그래서 세계적인 치유가 이 교회에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인 거예요. 믿습니까?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실제적으로 하이프레이즈, 그분의 영광이 충격을 받을 거래요. 충격을 받을 거래요. 제가 좀 이 말하면 과장됐다고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또 충청도에서 미안합니다. 충청도, 부산 쪽, 이쪽 경남 쪽, 저희 누나가 부산 장시대 출신인데 지금 이번 연도에 목사 안수를 받아요. 이쪽은 좀, 이쪽 신령한 분들은 잡고 있어요. 그쪽 가면 예배 이런 흐름이 있는지 충격을, 젊은 세대들이 예배 이런 흐름이 있는가. 그러니까 새로운 회개예요. 일성과 같은 것도 아니고 뭔가 하나님께서 그렇게 예언적인지. 그래서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것은 예언적이다라는 것이 어떻게 그냥 신비주의로 예언을 멸시하지 마시고, 그런 예언적이라는 것은 주님과의 우리 사이 가운데 그 예언적이다, 신령하다, 너희가 신령한 것을 추구하고 사모하되, 그런 흐름 안에서 우리가 계속적으로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이 꿈을 꾸는 예언적인 메커니즘을 지닌 그러한 교회가 출범이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나 철저하게 진리의 기반을 두고 있어요. 철저히 진리 중심이에요. 저는 저는 항상 진리 중심이잖아요. 진리 속에서 하나님의 영적인 정보를 얻고 진리 중심으로 살아가는, 항상 강조하죠. 그러니까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찬양이 풀어지고, 영광이 풀어지고, 새 노래가 고백이 되어지고, 이런 흐름들이 이제는 활성화가 되고 수많은 기도의 집들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부흥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또 그러한 점을 여기서 기도하시고 심어야 돼요. 지금은 기도해야 돼요. 믿습니까? 재정의 분야에도 기름 부음이 임할 수 있도록 심어야 되고, 계속 우리가 심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럴 때 놀랍도록, 아직 추수가 끝나기도 전에 씨가 심겨지고, 씨를 심자마자 추수가 일어나는 놀라운 그 역사들이 실제적으로 일어난다고 그랬어요. 자, 아모스 9장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아모스 9장에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나요. 아모스 9장에 다윗의 장막을 일으킨다는 아모스 9장 얘기처럼, 자, 아모스는 15절인가요? 자, 아모스, 오늘 조금 길어지는데 조금 좀 들으세요. 오늘은 좀 전략적인 설교이기 때문에. 자, 어디냐면, 자, 11절에 한번 볼게요. 9장 11절에. 자, 11절에 한번 볼게요. 시작.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고, 그들이 에돔의 남은 자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이것은 이제 구약에서 신약, 하나님의 나라라는
차원에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이 회복이 되는, 사도행전에 보면 그런 차원의 것들 안에서 지금 우리가 찬양이라는 부분 안에서 지금 이 부분을 취해낸 겁니다. 저는 지금 설교하는 거는. 자, 13절에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13절에 하고 13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보라 날이 이를때 그때 파종하는 자가 곡식 추수하는 주의 뒤를 이어. 그러니까 추수하기 전에 뭐 하려? 파종하고. 포도를 밟는 자, 포도를 밟아서 포도주를 만들고 즙을 만드는데 즙을 만들자마자 씨 뿌린 자가 뒤를 이으는 계속적인 부흥과 거두는 것들, 우리가 심지 않은 데서 거두는 것들도 일어나게 될 것이고 굉장히 빠른 속도로 부흥의 역사가 마지막 마치 환란 전에, 나팔 환란 전에 기도의 대접이 수많은 성도들의 기도가 올라가는 것처럼 하필 그 환란과 인과 나팔 사이에 하필 기도가 올라간 것은 지금 그 기도의 향기들, 지금 기도하는 중보들이, 믿습니까? 이런 중보님들이 하나님이 하시는 놀라운 대붕의 역사, 마치 두 중인의 역사처럼 회개하며 놀라운 하나님을, 영광을 보는 실제적인 그 놀라운 늦은 배 성의 권능의 역사들이 풀어나는 가운데 그런 것들 또한 보게 되는 그런 역사들이 기도와 중보와 찬양 가운데 저는 풀어줄 수 있다고 믿습니다. 믿습니까? 그런 교회가 될 거예요. 한번 보세요. 그래서 아까 잠깐 역대상을 제가 보라 그랬습니다. 역대상을 보셔야 실제적으로 보기 때문에. 자, 5절 거기에 맞춰가는데 25장 5절에, 자, 5절에 읽어볼게요. 시작. 이는 다 해만의 아들들이 나팔 부는 자라. 해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왕의 선견자들을 세웠어요. 그죠? 아무나 세운 것이 아니라. 그래서 선견자들을 세웠고, 그 다음에 역대하 29장 30절에, 실제적으로 역대하 29장 30절에, 29장 역대하 대하 29장 30절에 시작. 30절 보세요. 여러분 보세요. 뭐예요? 지금 다윗 시대에 만들어진 이 제사, 찬송가, 이 반열과 이 제도가 히스기야까지 이어지고, 어디까지 이어지냐면요, 에스라까지 이어져요. 느헤미야까지 이어져요. 다윗과 아삽이 만든 그 것대로 찬송을 하게 하는. 그럴 때 뭡니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왕들이다. 굉장한 종교가 일어나요. 굉장히 부흥이 일어나요. 굉장히 땅을 차지해요. 굉장해요. 보세요. 히스기야 왕이 귀인들과 더불어 웨이 사람을 명령하여 다윗과 선견자 아삽의 시로 여호와를 찬송하게 하며, 믿습니까? 그들이 즐거움으로 찬송하고 몸을 굽혀 예배하니라. 계속적으로 이어집니다. 그럴 때 그들의 왕의 나라의 결말과 한번 보세요.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지. 자, 보세요. 그러면서 29장 3절에 뭐라 하냐면, 30절에 뭐라고 하냐면, 3절에 선견자 뭐라고요? 아삽, 선견자 또 나오죠. 35장 15절, 아삽의 자손 노래하는 자들은 다 다윗과 아삽과 헤만과, 여기서 또 선견자 여두둔이라죠. 이것을 토대로 해서 구상을 해요. 굉장히 기대되지 않습니까? 몇 명 나온 거 보여줬나요? 몇 명인지? 자, 몇 명인지 제가 9장 33절 봐. 9장 33절. 역대상 9장 33절. 자, 역대하상 9장 33절. 자, 9장 시작. 몇 명인지는, 자, 33절에, 자, 시작. 또 찬송하는 자가 있으니 곧 레위 우두머리에 그들은 골방에 거주하면서 주야로 자기 직분에 전념하도록 다른 일을 하지 않도록 전문 풀 사역자로 세우는 거예요. 이런 것도 나오는 거죠. 전략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재정적으로 처음에는 자비량으로 할 수도 있지만, 아이압 같은 경우는 자비량으로 하는 경우가 많아요. 24시간 동안, 일주일 동안 365일 찬양하는데 올 풀 세션, 그래서 각 세계 전 지역으로 쏘면서 2시간씩 교대로 하면서 굉장히 찬양 기름 부음이 임합니다. 자, 주야로 자기 직분에 전념함으로 다른 일은 하지 아니하였다. 시작. 4,000명은 움직이요 4,000명은 그가 여호와께 찬송을 드리기 위하여 만든 악기로 찬송한 자들아. 또 아삽은 노래를 가르쳤다란 말이 있어요. 여러분, 이런 일들이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건 전략적인 차원이고, 이렇게 구체적으로 많은 장을 할애하면서 실제적으로 무엇을 나타내느냐, 계속적으로 하나님께서 이 장들이 이제 계시적으로 열어지기를 원하는 것 같아요.
이제는 정말 하나님께서 회복해야 할 것들이 많이 있죠. 그죠? 저희 교회는 회복하는 교회고, 하나님께서 마귀에게 빼앗겨 버린 것들, 뭐 엘리야의 겉옷도 찾아와야 되고, 또 사단의 그런 영적인 고지를 흰깃발을 꽂고 점령하면서 굉장히 많은 것들을 찾아고 회복하는 교회가 될 건데, 그 중에 다윗의 그 예배자 열정, 그리고 다윗의 장막, 정말로 그렇게 예배하고 찬양하는 어떤 그런 경배 흐름들이 다시 한번 새롭게 진리가 회복됨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일어나는 역사가 이 교회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믿습니까? 믿습니까? 지금은 시작은 미약하지만 하나님께서 행하실 놀라운 부흥의 역사 가운데 어떻게 이 자리가 메꿔질지, 또한 소망과 비전을 먹고 기대하면서 씨를 뿌리면서 지금은 기도하고, 지금은 너와 내 자리에서 울면서 또한 기도하고 심고 나아가는 그런 때예요. 우리는 게으름의 근성, 거두려는 근성, 열매를 따르는 근성을 이제는 멈추고 심고, 또 종자씨를 항상 남겨두듯이 투자하며 하늘의 것을 바라보며 우리의 전 생애를 충성과 헌신은 전제로 하되 기쁨으로 이렇게 우리가 그 즐거움의 자리를 찾아 들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아름다움을 보여줄 수 있는 사역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동기를 부여할 수 있는 사역들. 여러분, 하나님의 성품, 그분의 이름, 그분의 영광,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 진짜 예수님 안에 모든 정답이 들어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영광, 예수님의 의, 완벽한 그 다윗이 항상 바라보았던 그 예수님.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여러분의 삶의 방식이 추구하는 것들이 늘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들을 사모하면서 예수님을 목적으로 한다면,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게 될 것이고 주님을 만나게 될 것이고, 놀라운 비밀들이 풀어짐을 통해서 전략적인 사람이 되고 예언적인 사람이 되고, 여러분들이 주님 안에서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놀라운 마지막 때 피할 길들을 맛보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부흥과 축복들을 굉장히 앞당길 수 있는 그런 기름 부음의 사람으로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그죠? 기대가 많이 되고, 하나님께서 이 교회 가운데 어떻게 역사할지 한번 기대하시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